제7장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이 언약은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 부른다. 자, 잘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이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다 이 말은 옛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할 때 옛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ld Testament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옛날 언약. 그러면 신약은 영어로 New Testament예요. 그 얘기는 새로운 약속 이런 말이에요. 그 테스타멘트란 말은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긴 하지만, 이 테스타멘트란 말은 증거, 증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증거, 새로운 증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말로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율법 시대,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는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또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사 제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죠. 양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 안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한테 할례 안 시키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였냐면 모형과 의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걸 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모든 제사 의식들이라든가 제사의 기구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영원한 반차이신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또 대제사장이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의 모든 제단에 쓰여지는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죠.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형, 또 그림자, 상징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그 구약시대 때는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그거는 불충분한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가 다 성례적이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행하죠. 세례를 왜 행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찬식도 행하죠.
성찬식을 왜 행하냐?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신약의 시대는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또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특히 성찬식을 먹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먹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여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효과적이었다.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율법에 한계가 있고 율법이 연약하다고 말을 할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어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사실은 생명이 돼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생명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내게 생명으로 효력을 못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 효력을 못 불러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의하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효력을 못 내는 거죠. 그걸 바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연약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 시대라도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살았을 터인데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었다면 율법이라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의식들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충분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우리의 신조는 그렇게 말하죠. 구약이지만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죠. 그땐 예수님이 모세의 훨씬 전의 시대인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게 구약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게 제가 그래서 보내드린 글을 읽어보셨죠. 그렇죠? 그 글에도 바로 그런 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믿음과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동일하다,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